열어가신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맞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양로원 벽에 쓰여진 글씨가 있어서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고 하고 화살 같다고 했지만 할 일이 없고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 한탄하시더이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은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조차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이 10여 남매 있으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다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인사 만들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 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은 자식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오기가 멀고도 험했지만 벗은 많으나 마음둘 사람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이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하면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더이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다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돌아갈 뿐인 것을. 치매로 인해서 차라리 정신을 놓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대목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 신명기 5장 말씀, 이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로 각종 율법을 요약해서 강의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5장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주요 골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이고 그 언약을 이루는 순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공경하라 라고 했죠. 공경하라 이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뜻. 부모를 가벼운 상대로 보지 않고 무겁게 본다는 겁니다. 부모를 가벼운 상대로 보지 않고 무겁게 본다. 말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높이고 두려워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을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정을 기본으로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부모는 낳아준 어버이로만 아니라 영적 인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더 잘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도리입니다. 중국의 구이저우라고 하는 대학교의 경제학 강의실에서 특별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가운데 80을 넘긴 할머니가 앉아서 졸고 있습니다. 학부모라고 하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았고 학생이라 보기에도 수업을 듣는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수업 내내, 강의 내내 졸고만 있습니다. 이 사실 이 할머니는 그 대학, 그 강의실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 후밍이라고 하는 교수의 어머니입니다. 음료수와 주방 세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에 휘말려 생명이 위험해질지 모르는 어머니, 후밍 교수. 이 후밍 교수는 그런 어머니를 항상 곁에 모시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후밍 교수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교수인 아들 말고 치매 걸린 노모를 돌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관계자들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괜찮다면서 묵인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머리로 배우는 지식교육과 마음으로 배우는 효도 교육이 동시에 할 수 있다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여전히 후민 교수의 어머니는 꾸벅꾸벅 졸면서 아들의 강의를 듣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잠에 빠져 들어있다고 합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노인을 오랫동안 부양한다는 것은 그리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받은 것에 작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안다면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됨을 분명한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마지막에 옳으니라 라고 했죠. 이 옳으니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맞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맞다. 하나님의 뜻과 맞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과 맞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전혀 어긋남이 없이 잘 어울려지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 공경이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폐지될 수 없는 그 도리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도덕의 기초입니다. 부모 공경은 도덕의 기초입니다. 신앙 이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도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기본 원리 가운데 질서를 하나씩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연기는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은 분명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희생하고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을 내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요,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의 한 사내가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텍사스에서 아이들을 다 버리고 부인까지 내두고 혼자만 캘리포니아 멀리 떨어져 가서 30년 동안 연락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녀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수고와 돈을 들여야 되느냐 하면서 자녀들이 모두 다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신앙을 가진 큰아들은 동생들의 불평을 아랑곳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멀리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운기해 오기 위해서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저당 잡아서 돈을 대출해가지고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했을 뿐이다. 그 후에 자녀들은 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첫 번째는 5번째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되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를 더욱 공경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멍성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자녀가 불효를 행한다.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하나님 꼭 성경 말씀처럼 불효를 행하는 자는 멍석에 말아서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로 두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에도 위중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곧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다시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기에 명령한 대로라고 그랬죠.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 태도가 중요합니다. 전심을 기울여 말씀을 듣고 전심을 기울여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의 공경하는 것과 같은 비중에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만큼 비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하나님 공경의 차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군사부일체, 임금과 또 부모와 스승은 동일선상에 놓고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스틸웰은 어머니는 가방에 물건을 담아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가죽 가방이었어요. 튼튼하잖아요. 가죽 가방에다가 이 물건을 담아서 상점에 배달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택배 정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죽 가방이 조금 무겁습니까? 그때 당시는 기술이 개발되지도 않은 때라 가죽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큰 가죽 가방에 물건을 담아서 배달을 하는데 물건보다 가방이 더 힘들어요. 땀을 뻘뻘 흘리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 소년, 이 찰스 스틸웰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스틸웰은 한 번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종이를 접었어요. 노란 포장지 같이 생긴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사료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료종이를 접어서 밑에 풀을 잘 붙여가지고 가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백을 만들었는데 깊숙이 물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갖다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빈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스틸웰이 만들어진 종이백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달해주고 올 때는 편안하게 돌아오게 되고, 가볍고 편리한 종이백이 소문이 났습니다. 삽시간에 많이 퍼지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짐을 덜어줄 마음으로 만든 이 종이백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스틸웰이 이 종이백으로 특허를 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무대가 되었어요. 종이백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트렐이 만든 종이백은요, 효도백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내가 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백을 볼 때마다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짐을 내가 덜어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자세, 부모 공경이야말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복을 누리리라. 이 말은요, 잘 되리라, 형통케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부흥하게 되리라, 이 뜻인 것입니다. 장수와 복을 누리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축복이었습니다. 곧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주어짐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에 따르는 복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내게 준 땅, 이 땅은 약속의 땅이지요. 가나안 땅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므로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며 오래도록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평안한 천국의 평안한 천국, 영원한 천국, 행복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세대가 끝남이 아니라 영원한 세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주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과거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까지도 이 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넉넉한 축복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효심이 가득한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포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포보은, 되돌릴 반, 먹을 포, 갚을 보, 은혜, 은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돌려드림으로써 은혜에 보답하다라는 뜻입니다. 먹이를 돌려드림으로써 은혜에 보답하다. 까마귀의 효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끼 까마귀는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미 까마귀가 날 수 없을 때가 되면 이제 거꾸로 새끼 까마귀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줌으로 키워준 은혜에 보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의 은혜를 갚은 까마귀를 반포조, 어미의 은혜를 갚는다, 반포조, 음식을 물어다르는 반포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까마귀마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위에 마땅한 도리이기에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에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에 공경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줄로 재어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마다 행복의 축복을 갑절이나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오니 자녀된 마땅한 도리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누리며 영원한 가나안 땅이 우리 자손 만 대까지 이어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